말씀은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기독교 TV에서 멕시코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되게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장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에서 영적인 체험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멕시코에서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24일 정도 의식이 없이 병원에서 누워 있기만 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목숨이 되게 위태로웠던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이 정말 실존하는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의 세계에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네 였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늘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분은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물론 선교사님은 자신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님과 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선교사님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돈 버는 것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살아온 것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들이 밀려왔다고 선교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들이 먼저 밀려올 것 같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갑자기 그곳이 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것은 심판의 장소가 되었고 예수님, 선교사님 그리고 악한 영들을 이끄는 리더 즉 사탄이 그곳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살아온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이 한 일은 선교사님 인생의 이 장면들 중에서 죄를 짓는 장면들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저게 믿는다고 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라고 말하며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선교사님을 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때 이 선교사님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이 인생의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이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사탄 앞에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탄의 참소가 이어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두 번째로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죄로 얼룩진 이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과 사탄 앞에 모두 드러나고 이 사탄의 고소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 모든 고소가 끝났을 때 자신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운 감정을 선교사님은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꼭 지옥으로 갈 것 같은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었으며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죄가 모두 드러나고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를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두 끝난 후에 사탄은 예수님께 얘가 뭡니까? 얘가 무엇이길래 얘를 붙들고는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선교사님 두 분이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평가하신 시간들을 뽑아서 선교사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뽑으신 그 가치 있는 시간은 선교사님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이 동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경우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의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선교사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로부터 저 청년 참 신앙이 좋아, 참 저 청년 신앙도 좋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은 많은 예배에 참석했고 교회에 갔고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예수님을 위해 산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선교사님은 예수님 앞에서 이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이 자신의 죄들을 상쇄하지 못했다고 또한 간증하셨습니다. 비록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포르투갈스의 이 난민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한 무슬림 청년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양팔 저울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양팔 저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한 일들과 나쁜 일을 행한 것들이 이 저울 양쪽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들보다 자신이 행한 선행이 더 많아서 이 저울의 팔이 선행이 있는 쪽을 기울여지면 천국으로, 반대로 죄가 올려진 쪽이 더 무거워서 양팔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면 지옥으로 간다고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선행과 죄의 양으로 양을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정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에서도 아무리 선하게 살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더라도 살인을 하는 순간 세상에서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 선교사님도 또한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선교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죄가 사라지지 않고 모두 기록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선교사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선교사님의 죄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선교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종교들은 선행을 많이 행하면 그 선행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심판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드러날 것이며 그 죄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와 법의 기준은 세상의 법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죄의 정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행동으로 저지른 죄만 죄로 인정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로 인식하고 계심을 보여주며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정의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의 최종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비록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심판자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사탄의 입장에서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정한 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또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입니다. 즉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의 세계, 흔히 지옥으로 불리는 곳으로 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며 죄인이 치러야 하는 죄값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에 따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정죄와 죄의 이 형벌을 피할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을 크게 해코지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소한 죄들, 사소한 거짓말과 같은 이 작은 죄들은 문제되지 않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죄의 경중에 따라 죄의 형벌이 달라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소한 죄들은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눈 감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사소한 말보다는 거짓말할 때 그 마음, 즉 죄의 마음을 더 크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죄의 경중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을 보시면서 그의 행동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벼워 보이는 죄의 행동이 하나님께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주님, 구원자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값진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존재와 명령을 거부한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마음과 태도가 교만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창조자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죄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심판은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후에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살아온 삶에 대한 칭찬과 책망은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에 대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3장 23,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사도 요한은 3장 24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동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넣어 주십니다. 영적 활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즉 기도, 말씀,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내 노력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어떤 선한 일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온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착하게 변화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전에는 무감각했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싶어지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만들며 그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슬퍼하는 우리로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 내면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안에 이유 모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내면에서 생겨나고 사랑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 오늘 이 3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령을 함께 말하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랑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흘러보내는 것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반면에 내 의지만으로 실천하는 사랑은 언젠가는 시들어지거나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령은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참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틀 전 우리 영광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저에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였습니다. 1차원적인 나무가 식물의 2차원적인 동물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고 2차원적인 동물이 영혼을 가진 3차원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사람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논리에 맞고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령의 임재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멕시코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인정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동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동기여야 함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것에는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우선시해서 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좀 다른 일을 포기하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금, 특히 11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11조를 내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내는 믿음과 순종을 가치 있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마 이 외에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실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정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달란트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많이 받게 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